90페이지죠. 몇 번째 단인가요? 이게 그 비파사나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줄여 그냥 앞에 사마타를 줄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남방불교 수행하는데 비파사나 수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는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쌍수 그렇게 정해 쌍수 그런데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닦지 않을 때는 그 두 가지 다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만 했을 때 비파사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그건 불가능하고 또 비파사나만 했을 때 사마타가 결여되어 있을 때는 비파사나 자체도 안 되고 사마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자꾸 그 참선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참선을 갖다 50년 60년 하고 앉았던 사람이 관이 안 되니까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산 스님이 지적했지 벙어리 중이 됩니다. 매우 아주 그 잘못된 그 수행 방법이 아주 결손된 수행 방법이라. 그래서 보조국사 같으니까 이제 정해 쌍수를 갖다 얘기를 했던 것이 한국의 대승불교의 정통 맥은요. 지금 하두선은 보조국사는 아니에요. 지금 하두선 맥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하두선 하고 있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정해 쌍수의 그 사마타 비파사나를 그 보조국사께서는 주장을 하셨고 그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하셔서 당신도 성취를 하셨고 이제 성취하신 뒤에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자들이 그 수행 방법을 따라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은 것이 이제 그게 보조 오록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텍스트를 갖다가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 텍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나 같은 경우도 그런 텍스트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궁극적인 실체를 깨닫기 위한 관을 수행하려면 먼저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그 앞부분에서도 거듭 얘기했지만은 또 이게 관을 이루는 데는 맨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이제 그게 없을 때는 바른 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거듭 얘기했지만 그 사마타만 가지고서는 그 브라만 했던 사람들도 사마타 수행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좀 수행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해도 그네들도 도교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마타 수행을 깊숙이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아가서요. 법에 그 집착하는 바가 생겨서 그 마지막 그 견체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꼭 정견이 바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그 바른 부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처님과 같이 법을 매우 날카롭고 예민하게 분석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질 않아요. 반야가 생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불교 전반이다. 그냥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하질 않고 그냥 무슨 이순자가 알고 전두환 씨가 한다든지 이심전심인가 뭐 이런 식으로만 전부 다 그냥 다 그 시기 하면 다 알아듣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신독은 누군가네 불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고 전부 다 각자 집착하고 각자 애착하고 있는 그런 데 그냥 전부 다 매몰돼서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익도 없이 그냥 평생을 갖다 절을 갖다 허비하고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야. 그래서 궁극적인 실체를 깨닫기 위한 관을 수행하려면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체를 깨닫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사마타만 가지고는 궁극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데 사마타의 초선정에 들고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들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결코 사마타 상태에 들었다 손치더라도 고요한 상태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상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면 본인이 그냥 관찰을 해보면 알지 않느냐. 그렇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마하리시 같은 사람들도 마하리시 같은 사람은 인도 바라문 수행자거든. 인도 바라문 수행자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마타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엉덩이가 다 썩어내릴 정도로 앉아서 나중에 업고 나올 정도로 사마타를 했는데 실제 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책을 내가 이제 쭉 읽어봤지만 그건 전부 다 진나라 그래서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브라만 신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닫고 나서 그걸 갖다 확인이 다 아신 경계가 됐지만은 후세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앞에 바른 계뇌를 통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사마타가 이루어진 그 바탕으로 통해서 앞에 바른 계뇌를 갖다 아주 명확하게 의심됨 없이 명확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만이 번뇌가 끄트머리 습기 소지장까지도 습기에서 일어나는 소지장까지도 좀 다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서 이제 공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기실론에서도 이제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기실론에서도 그래서 먼저 무아에 대한 바른 견해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현상의 본래 성품에 대해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아, 부처님 그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무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하고 100% 구분되는 것은 모든 종교는 유아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창조신이 있고 그리고 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조그마한 그 작은 토테미즘이나 샤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종교를 갖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뭔가 일반적인 생각들도 뭔가 내 것이 있고 내가 있고 그러니까 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변치 않는 내 생각이 있고 또는 내 어떤 그 영혼이라는 게 있고 내 생명체라는 게 뭔가 본래 따로 변치 않는 것이 불변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외도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외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아라고 했을 때, 본래 나라는 것의 영원성을 가진 나라는 것은 없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이걸 관찰하는데 세밀하게 안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조그마한 의심도 갖지 않게끔 명확하게 다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그냥 대체적으로 절에 다니고 무슨 법을 듣고 그런다 그러지만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안에 얘기하는 내용이 그 다르고 다르다고 그 안에 다른 이 부분들을 갖다가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 그것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절집안에서 그 자아를 찾아서 자아만 발견해 버리면 뭐 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자체를 갖다 이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이제 크게 우리가 아주 거칠게 놓고 보면 내가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하지만 거칠게 놓고 보면 나하고 이 연결되는 그 나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진 인연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나라고 연결되어진 것이 욕심하고 연결되어진 것은 대체로 돈이라든지 뭐 땅덩어리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헌이 같은 사람이 전국에다 뭐 그 땅을 창고 샀다 그러니까 가치는 그 돈 막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뭐 거친 욕심 그거는 뭐 신경도 연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연결 안 되는 그 욕심하고만 연결된 것인데 근데 유병헌이 같은 사람은 그 거칠은 욕심 그러니까 으로만 연결된 그 하나도 끊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하고 연결된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친구라는 것은 결국 그 친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애정이라는 것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거든. 정이라는 것에 이제 의해서 연결된 그런 것인데 친구라는 것도 뭐 그냥 가장 쉽잖아요. 정 떨어져 버리면 되고 안 만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건 완전 남이 돼버리고 그렇게 그런 이제 그 나의 주변의 내 것들, 내 돈 뭐 이런 내 주변의 것들을 갖다가 나라고 거칠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조금만 생각해 놓고 보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살짝 하나만 거두어지면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금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내 자식이라는 존재도 사실상 나하고 연결된 것이 나하고 신경도 연결이 안 됐고 사실 핏줄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만 탯줄은 그건 그냥 비닐 파이프 같은 거 단백질 비닐 파이프예요. 영양분만 공급되어진 파이프에 불과하지 그게 실제로 그 무슨 그 신경이 연결됐으면 탯줄 끊을 때 맞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도 안 된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도 애정으로 내 자식이다 그래서 애착과 애정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실제로 한 번도 신경이나 뼈나 또는 근육으로 연결돼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내 자식 그러지만 실제로 내라는 것은 없어요. 내 자식이라는 것도 심지어는 조그마한 그 하나도 연결된 적이 없고 심정적 마음으로만 허망한 마음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걷어버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거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깎아서 아프지도 않고 깎아서 내버린다고. 그 머리카락을 깎는데 마취시켜놓고 깎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뼈마디나 심줄이나 이게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이제 이 신경 연결되어 있는 것도 신경이라는 것도 신경이 만약에 뭐 척추가 신경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또 바늘로 찔러도 잘 아픈지를 모르거든.
그건 나무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도 내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요. 그 참 적절한 말이라. 인연으로 연결되어져서 있을 그 인연이 있을 때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는 존재하는 것이 실제는 나라고 존재된 나라고 그게 국집하고 고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집하고 있는 내 생각들 같은 경우, 생각들 같은 경우도 생각도 전부 다 생각도 이 안입실성의 육건에 의해서 바깥의 대상을 보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 현상뿐이지 실제 내 생각이라고 해서 영원불변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깊이 분석해 놓고 보면 실제로 그러면 어떤 뭐 영혼이나 이런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닌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은도 이 진화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도 실제로 생명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죽었다라고 할 때 죽은 것이 전부 다 사실 지금 그 생태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가 심장이 멎었을 때 또는 호흡이 멎었을 때를 죽은 것이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거든. 뇌세포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뒤에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 3시간, 4시간 뒤에까지 살아요. 살아있으면서 안에 본인이 해왔던 벌써 영상작용을 그어서 서너 시간 동안 지금 영화상영이 한 3시간, 4시간 영화상영을 하는 거예요. 본인 평생 살아왔던 영화상영이 되는 거라고. 도둑질을 했으면 계속 경찰에 교도소에 붙들려 들어가고 재판받는 그 영상이 작도록 하겠지. 선행을 하고 좋게 살았으면 좋은 것이 안 비치겠지. 거기서 벌써 지옥과 이제 천상이 갈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거기서 갈려져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게 실제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현상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미집이라 그걸 정확하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라는 것이 무언가 나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조건과 조건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자를 쌀 온자를 쓴다. 쌀 온자를 바자식명이 오온계공 돌 때 그 온을 쓴다. 그렇게 서로 연결해서 쌓여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무아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그냥 희미하게 뭐 그럴 것이다라거나 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거나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도 의심이 없이 정확하게 다 안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무화를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오전 오후로 법회를 해서 한 달 동안을 얘기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미한 구석이 없어지지. 그럼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실제로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실제 뭐가 영원성을 갖고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집착하고 애착해야 될 대상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생기질 않죠.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눈으로 현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논리와 논정식, 논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세속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세속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교적, 불교 수행자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 내가 집착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무아라는 것을 당신이 관해서 아주 이 설명하고 또는 그 자기가 인식할 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럴 것이요, 그런가 보다, 뭐 그렇다대,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도 옳고, 논리적으로도 논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이론적으로도 확실하게 이게 옳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해야 돼서 자기가 사실은 모르는 것이 되지. 뭐해야 돼서 모르는 것이 돼. 단순히 그렇다라는 것을 갖다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유형의 물질적인 대상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모호한 현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이게 요즘은 과학적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영원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도 밝혀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어떤 원소 기호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원소라고 하더라도 그 원소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과학이 발견한 가운데 영원성을 갖고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그거는 지금 과학이라는 그 분석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전부 다 들여다보니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영혼을 갖다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놈은 뭐 서양의 어떤 놈은 죽기 직전에 그 침대를 전부 다 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침대 무게까지 다 세밀하게 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숨 끊어지기 전하고 숨 딱 끊어진 뒤에 해보니까 600g인가 얼마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g인가 얼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영혼의 무게다. 같은 소리다. 그게 안 맞는 소리라. 그 영혼의 무게라는 건 그거는 이제 맞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에너지의 변화라든지 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조금 무게가 뭐 몇백 그램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그럼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상 분명치 않고 모호하고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도 밝힐 수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논정식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딱 맞춰야 된다. 이를테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상이 우리를 갖다가 그 앞길을 가로막았다 할 때 논정식으로 우리가 해본다 그러면 일단 조상신이 있건 없건 그런 이제 우선 놔두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제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되어진 것이 아예 조상신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해버리니까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논쟁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기를 못 낳는 승려가 아기를 갖다가 그 낳은 아들이 승려가 낳은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죽었는데 그 집 초상을 승려의 아들 초상을 치르고 그 집에서 떡을 먹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밑에 뒤에 뭐 손자가 생기고 떡을 먹고 오고 초상을 치르고 죽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은 딱 앞에 전제되어진 게 승려라는 말 한마디를 분석해 놓고 보면 승려라는 말 한마디를 분석해 승려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얘기하니까 그건 아이가 있을 수 없고 아이를 키웠을 수도 없고 장가 보냈을 리도 없고 손주가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을 리도 없고 초상집에 갈 리도 없고 그 집에 가서 떡을 먹었을 리도 없다 그 말이야. 왜? 그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아무리 말을 갖다가 많이 붙여놓고 하더라도 앞에 전제되어진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럴 때면 조상이 앞을 가로막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한마디로 날려버릴 수 있는 얘기가 논쟁될 수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 조상 신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 앞을 가로막느냐 조상이 도와주느냐 이런 것은 전부 다 허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조상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앞을 가로막았다. 앞을 가로막는 인과가 어떤 것이냐 또는 도와줬다 할 때 도와준 인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과 조건과 그리고 현상에 나타난 결과를 갖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인 거야. 미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제하지 않고 그저 그냥 믿어라. 이게 가장 큰 미신인 거야. 불교는 그렇게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부처님 제자들도 2600년 동안 그냥 믿어. 사람이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부처님도 형이 상학적이고 막연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고 명확하게 존재하는 논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이를테면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집안이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집안이 아프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조상이 어떤 연유로서 앞을 가로막고 어떤 방법으로 앞을 가로막고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게끔 했는가 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 되지도 않고 그건 전혀 다른 인과들이야. 삼재가 들었는데 문수복장을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삼재가 들었는데 내가 엎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삼재 든 거 그럼 삼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삼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전제되는 게 있다. 그 삼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삼재가 들었는지도 그 뭐 이를테면 말띠 뭐 소띠 뭐가 들었다는 거 그거 들은 것이 이유가 없어. 그렇게 갖다 붙여놓은 것이 굉장히 불분명한 이유들이야.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전체 불분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엎어져서 다리를 깬 거고 삼재 든 거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뭐라 썼지만은 이를테면 무슨 이를테면 입시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입시기도 하는 것이
입시 기도를 했을 때 입시를 기도하는 것하고 그게 시험에 점수가 높게 올라가서 그 합격하는 거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이를테면 탱자를 심었는데 기도를 100일 기도를 보니까 유자가 달렸다더라. 그러면 그건 인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현상적으로 그게 탱자를 심었는데 유자가 되었으니까 기도를 100일 하고 나니까 유자가 되었으니까 달릴 때는 탱자 달렸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유자가 됐다. 그건 우리가 그 인과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수천 억만 분의 1도 없어요. 수천 억만 분의 1도 없어요. 그냥 절 앞에다가 또 교회 앞에다가 합격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사기친 거 아니고 미신이나 지가 알고 했다 그러면 사기친 거고 모르고 해도 미신이 되고 사기친 게 사기가 성립된다. 종교적 사기가 성립된다. 불교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 논증되어지고 입증되지 않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미국의 콜롬비아나 이쪽 대학들이 다 불교 학과들이 지금 다 세운 난리인데 하버드 세우고 난리인데 거기에 그 과학을 하는 학자들이 불교의 이제 그 불교 지금 낮은 차원에서 맨날 복이나 빌고 부닥 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은 놔두고 그냥 그거는 불교도 아니니까 놔두고 과학자들이 논사들의 논전이나 부처님 경전 가운데 틀린 것이 있다라고 지적한 게 아직 하나도 없어. 기독교는 몽땅 다 틀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전제가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쪽이 틀리고 전개하다 보니까 조금 이리저리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불교인들은 이렇게 논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과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앞으로도 수만 년을 갖다가 이어갈 수 있는 이 이상의 진실과 사실이 드러날 수 없는 얘기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토인비 같은 사람도 2400년, 2500년 이렇게 됐을 때 불교 종교와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다. 불교의 예식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 가르침 내용이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말씀을 하실 때 당신 그 권위를 가지고 비논리적이고 또는 논리의 비약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차근차근하게 논리에 맞게끔 설명을 갖다 다 한다고. 이것은 이런 결과는 어떤 조건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고 이걸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가 훨씬 쉽고 훨씬 더 내가 실제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고 실제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야. 실행을 한다는 것은 그 공식이 틀리면 결과가 바른 결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의 그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아라고 할 때도
그냥 무하다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무하에 대한 설명을 경전 여러 부분에서 거의 경전 모든 부분에서도 언급 안 된 데가 없어. 또 모든 논사들이 무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무하에는 인무하와 법무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아를 부정하는 것에는 인무와 법무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온덩어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인식 중에서 아 또는 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에서 인은 실제하는 아가 있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무언가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화합물일 뿐입니다.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무화 그럴 때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무화가 아니고 인유화야. 전부 다 나에게 뭐 영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세속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몸 또한 이 자체가 나이고 그리고 내 살림. 그럼 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 대우의 김우중 씨 같은 사람도 이제 그 대우 그룹을 이제 뭐 부도 나서 이제 다 잃고 IMF 때 잃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살림 여러 개 그 대우그룹의 그 많은 회사들은 사실 거품 같은 거거든. 그게 세속적으로 거품 같은 거. 그게 이제 내 건데 잃어버렸다 이제 그 얘기거든. 내 잃어버렸다. 나를 잃어버렸다. 나를 전부 다 그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잃어버렸다. 세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실제 너무 완전히 그런 그 꿈이거든요. 환과 같은 환상 같은 꿈이거든. 그냥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생사를 걸어놓고 진짜 성곽을 갖다가 무슨 태산같이 쌓아놓고 미국처럼 항공모함 선단을 갖다 핵무기를 2000여 발 여기 갖고 있고 핵미사일을 항공모함 선단을 갖다 11개 선단을 갖고서 세계를 지배하더라도 그 어느 날 미국이라는 그 집단이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그걸 미국이라는 나라고 생각을 국가 그랬을 때 그 국가를 그런 것으로 국가를 생각할 때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 참 아마추어적인 생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고 그 날아갈 때는 하루쯤에 물거품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라져. 이 지구상에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지만 나라가 영원한 적이 없어. 무슨 개떡 나라가 영원해. 이 지구상에 나왔다 사라진 나라들, 나왔다 사라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나왔다 사라진 동물이 얼마나 많고, 나왔다 사라진 대륙이 얼마나 많고, 나왔다 사라진 우주의 행성과 항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몸뚱아리라는 것은 정밀하게 참 진화를 해서 참 희한한 인연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지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하루쯤에 물거품이란 말이야. 그냥 훅 날아가는 것들이야. 내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도 아무것도 없어. 뭘 집착하고 뭘 내가 거기에 그냥 제일 세상에서 멍청한 놈이 죽자 살자 돈 벌었던 놈은 난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호구지책으로 그 몸뚱아리에 태어났으니까 안 굶어 죽으려고 조금 벌어봤습니다. 이러면 그 말은 되지. 근데 죽자 살자 돈을 벌었대. 죽을 무릅쓰고 돈을 벌었다. 그래서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 훅 따라갈 일을 갖다가.
자세히 놓고 보면 집착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산티데바도 그렇고 그 용수보살도 그렇고 가장 달라이라마께서 가장 내가 도와준 사람이 가장 나를 죽이려고 대들더라도 그를 갖다가 스승으로 삼게 하라는 거죠. 왜?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앞으로 이렇게 킨타쿤테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대들지 않을 거니까. 제일 죽이려고 하는 게 고선득이를 죽인 사람 딸이잖아. 마누라. 왜? 그 원리가 그렇게 이게 되게 돼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또 험하고 우스운 얘기를 뭐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를 형성하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부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사랑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사랑이라는 있으니까 사랑이 쭉 계속 60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면 그건 연구 대상이야. 절대 그게 안 돼. 두 부부는 그래도 굉장히 인권 같던데 지금 몇십 년 동안 결혼 이후로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까? 저요? 아니요. 네? 사랑이 계속 이어집디요? 아니죠. 때려 죽이고 싶은 때도 있을 거고 뭐 이건 뭐 좀 착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속으로 내가 왜 저거고 결혼했는가 막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오늘 저녁 가서 물어보지 마시오. 여태까지 말 안 했으면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무슨 그 사는데 이게 연결된 끈들이 부부랑 연결된 끈들이 이게 뭐 사랑도 조금 있고 뭐 그 사랑이요. 그 서로 애틋해하는 사랑이 한 10 정도 되면 그걸 다 밀어내는 힘이요.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딱 10이 돼. 그래서 그게 균형을 이루게 돼 있거든. 안 그러면 달하고요. 지구가 서로 중력에서 끌어당기기만 하고 벌써 확 부딪혀 버렸을 거예요. 밀어내는 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감님이 한 1년 좋았다 그러면 전체 기간을 따지면 미어 죽었는데도 한 1년 된 거죠. 그럼 뭐 또 이거 우리는 뭐 돈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사는데 웃겨서 남편 돈 못 벌어 밥 해주기도 싫지. 뭐 하여튼 돈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자세히 분석하면 수천 수백 개가 얽혀서 인연이 되는데 그게 또 시신경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시신경이 안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저 뭐야 그 수미산을 갔다 왔는데 수미산을 다니면서 나는 신경을 봤다 그러더라고. 뭘 신경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눈 안에 불이 보이더래. 불이 자꾸 번뜩 안에 시신경 끊어지는 안에서 불이 이 별빛처럼 팡 하나 불이 확 일었다가 사라지고 확 일어다. 야 수미산에 가서 영험스럽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 자꾸 그러고 다녔다니. 그게 이제 고산에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신경이 끊어지는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끊어지는 작은 게 하나 탁 끊어지면 불이 바짝 일어나서 휙 하고 그 저 유성 사라지듯이 사라지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부부 인연이라는 것도 요런 게 하나 끊어지면서 불빛이 하나 끊어지고 탕 끊어지고 탕 끊어지고 그렇게 끊어져.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날부터 이제 시작해서 결혼식 하는 날이 가장 지구하고 다르고 가장 가까울 때 우리가 작년 추석 때처럼 가까워져 달이 크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제일 가까워지는 때가 결혼했을 때고 그 다음에는 자꾸 멀어져 이렇게 멀어져 타원행을 그리면서 이제 멀어져서 나중에 다 결국은
떨어져. 안 떨어지고 싶어도 다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이제 누가 왔는데 뭐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혼할 건데 왜 그렇게 비리하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언제 좀 있으면 이혼해. 좀 있으면 죽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안 할 수가 없잖아. 할 건데 지금 뭐 급하게 그래서 샀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스님은 여유가 많아서 뭐 얘기 쉽게 한다고.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거든. 좀 있으면 그것도 이 사람이 사는 이 인연이라는 것이 수천 가지의 조건이 모여서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늙어가면서 하나 무너지거든. 무너져. 조건들 다 무너져. 무너지면서 이제 요 남편이 그 천이라는 인연이 있고 이쪽에 천이라는 인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에서 이제 무너지고 자꾸 이제 시신에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다가 그러다가 한쪽이 먼저 팽 끊어지고 쏙 가고 나면 한꺼번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는 탁 끊어져. 그때 이제 뭐만 연결되냐면 죽은 남편은 뭐 그런 것도 생각도 없을 거고 산 부인은 이제 추억으로만 좀 남아있겠지. 아이고 영감쟁이 이 물건 보고 영감쟁이 저 물건 보고 땡감쟁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겠지만도 그것도 좀 있으면 치매가 걸리면 그것도 없어. 그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뭐 별게 없다고요. 그리고 뭐 애착하고 집착하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없고 그래서 나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그 모임 여러 가지 그 인연의 그 모인 집합체일 뿐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막 아끼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애걸 복으려고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정수동인가 뭐 그 사람이 그 친구들이 그 안 데리고 가려고 빠쳐놓고 하는데 그 기밀을 알고 얼른 따라 나섰는데 친구들이 떼놓으려고 깨어난 게 가다가 자식 죽어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저 여진네를 갖다 웃기면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가서 그 앞에서 똥 싸놓고 똥무더기 보고 울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똥무더기를 보고 울고 앉았으니까 그 애기 죽은 어머니가 얼척이 없어서 그 왜 똥을 보고 울고 앉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강산을 가는데 이것도 내 속에서 난 자식인데 두고 가려니까 몹시 지금 내가 슬퍼서 내가 똥 눌 때마다 운다고. 오줌 누고 똥 눌 때마다. 여러분 오줌 누고 똥 눌 때는 안 울잖아요. 그죠? 여기 전부 다 똥 찌꺼기 오줌 찌꺼기에서 다 나왔던 거야. 다. 별게 없어. 여기 지금 뻔해가지고 뭐 바른다고 톡톡톡 해서 뭐 향수 뿌리고 회사도 아무것도 별 볼 일 하나도 없어. 그냥 똥무더기에서 좀 걸러낸 거야. 잘 끌어내면 장동건이 같이 될 거고 못 끌려면 나처럼 될 거고 그런 거지. 이거 별게 있나. 크게 걸르면 최영만이 같이 될 거고 작게 걸르면 행공선이만큼 될 거고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는 그덕 이게 내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죽지 말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지도 못하잖아. 역사에는 안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죽어본 사람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다 죽을 거야. 죽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100% 그거는 아주 100%라니까. 0.01%도 어떻게 된 적이 없어. 행자 때 내가
그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런 타옥 노장이라고 노장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떻게 내가 한 방 먹었는지 스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더니 책이에요. 그랬더니 덜 죽었으니까 그러지. 한마디로 끝내버려. 그 책 내 목에다 넣어버렸잖아. 새끼들 뭐 책 제목을 갖다 요따구로 해놔가지고 내가 한 방 먹고 나니까 얼마나 행자 때도 열이 오르는지 생각해보면 이거 맞아.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 무슨 완전 죽어버려서 유명인처럼 되면 그놈도 뭐 하나님의 메시아라 그러면서 그 시체가 다 썩었어도 구데기가 기어다니도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기적을 보여야지. 왜 기적을 못 보이지?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 죽었다 그런 것은 못 깨어난대. 맞죠? 그래서 내가 행자 때 한 방 먹고서 반론을 제기를 못했다니까. 그 책을 갖다가 그냥 책을 누가 한 권 보라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반 페이지 정도 아니 반 권 정도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보고서 노장한테 물어보니까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맞잖아. 그래서 책을 갖다가 공양 좋아하면서 내가 책을 갖다 보게다 집어넣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책도 그냥 책 팔아 먹으려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지어가지고 죽은데 제사법 얻어먹으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새끼들 뭐 제사를 갖다가 맨날 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그 기다리다 배고파서 죽겠네. 내 죽은 뒤에 제사를 지내주라. 그건 무유해라 그래. 죽은 뒤에 집착이라. 기름을 지내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좋은 풍속이니까 저거들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서 저거들 사는데 부모와 자식과는 잘 살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지. 무슨 제사 지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강한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실제 하는 인을 인식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어나면서 자꾸 우리 전라도 말로 내가 이 얘기도 자주 하지만 나아가 말이지. 나아가. 이건 내 아들이고 이건 내 집이고 이건 내 마누라고 이건 내 남편이고 이건 내 자식이고 이건 내 고추장 딴지고 이건 내 부엌이고 이건 내가 쓰는 칼이고 내가 뭐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나라는 것이 뭐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 나라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지금 인연으로서의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나일 뿐이지 실제 불변으로서의 나가 없는데도 그래서 나를 자꾸 이제 그 위에서 이게 내가 자꾸 이제 있는 것으로 실제 집착할 거다 말이죠. 집착을 실제 없어. 자기 인식은 이러한 안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고 생각하는 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무화를 이해하면 이에 대한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나라는 것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돈이라는 것이 이게 욕심으로 연결돼서 내 돈이다 이렇게 내 욕심과 연결된 나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저건 내 돈이고 내다. 그래서 저걸 잃어버렸을 때 막 자살도 하고 피를 토하고 죽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 집착했던 것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건 내가 욕심 때문에 저렇게 내가 실제 집착을 하고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할 때는 탁 놓으면 욕심을 놨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개도 소도 안 물고 가는 거야. 개도 소도 안 물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제하지 않는 허구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허구구나. 그리고 뭐 자식을 낳아놨다 손 치더라도 교육을 잘 시켜서 진짜 부모에게 효순하면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건 교육되어진 것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참 되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런 것이 아니거든. 위에도 뭐 전생에 슬프겠나.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아까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잘 인식하고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제 그게 속아요. 속아서 주님께서 이제 즐기 오네. 바깥에서는 오늘 매미 울소리도 들어보지도 별로 못했는데 저게 한 8년 만에 7년 만에 나온답니다. 땅속에서 7, 8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노래 한번 부르고 이제 뭐 일주일인가 얼마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지금 7년 만에 이제 사실 나와서 이제 아우성이라 나 여기 있어. 아우성이야. 이제 그만 떠들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것도 돈을 집착해서 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걸 벌었다 손치더라도 돈이 내하고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 돈을 써주는 데는 우리가 돈을 갖다 이제 내가 한 1억을 쓴다 그러더라도 1억을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띄주려고 그러면 이거 뭐 마취를 하고 잘라야 되고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해야 되지만도 참 돈은 띄주는데 마취할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고 그죠? 피도 안 흐르고 아프지도 않고 근데 아픈 것은 단지 뭐냐면 욕심을 가져서 욕심의 마음하고 연결됐는데 이게 내 돈 그랬는데 이걸 무상한 거니까 날라가 버리면 그게 이제 애가 터지는데 이거는 뭐 수술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마음만 딱 수습을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 돈에 대한 지혜가 딱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 때도 쭉자 살잖아. 안 벌어. 이제 호구지책으로 벌고 조금 더 벌었으면 아이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더 도울 일이 더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하지. 편하게지. 이게 그렇게 돼야 사람 사는 것이 이제 이 지혜가 돈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자기에 대한 지혜도 이게 이제 내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애착을 하고 있으면 지혜가 안 생겨. 인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지혜가 안 생긴다고. 이건 자꾸 애착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괴로운 대상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는 것은 이게 그 색수상시 쌓여서 된 그건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곧 인연 따라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어떤 정견을 갖고서 어떻게 살아줘야 될 것인가가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갈 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법무와는 인식의 대상이나 마음의 본래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거나 그런 대상으로서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하는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다 그 대상이란 말이야. 안위설신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대상인데 그 대상이건 또 우리들 그걸 갖다 그로 인해서 생긴 이 마음이건 간에 불변의 어떤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불변의 자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전에 이게 이제 입보행론에서도 그게 한번 나왔어요. 유화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리의 색깔, 그지? 옛날에는 유리의 색깔이 유리는 무조건 그 안에 푸른색이 든 줄만 알았어. 그 유리 자체는 무조건 푸르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유리의 색깔은 푸른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 유리의 자성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치? 그 푸른색은 변하지 않는다, 푸른색이다. 유리의 변하지 않는 자성은 푸른색이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산티데바 같은 경우 그때 벌써 뭐라 그러냐면 유리의 자성은 유리 자체가 푸른색을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에 부딪혀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푸르게 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푸르게 볼 뿐이다. 불변의 색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봐. 여러분, 물이라는 게 있죠, 물.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 예를 들 때 물은 변치 않는 그 자기 성질이라는 것은 물이라고 고정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변치 않는 것은 젖어드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라는 것 자체가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분리해서 H하고 O로 분리해버리면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버리면 그건 젖어드는 습성도 사라지잖아요. 물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자성이라는 것도 불변이 없다 그 말이야. 변치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 정신 속에도 정신이라는 것도 그 어떤 철학체계나 그 어떤 사상체계 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자체가 불변이어서 영원성을 갖고 있는 사상체계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도 전부 다 번뇌가 없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본 내용과 번뇌가 사라지는 방법과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설명한 내용이지 나의 얘기가 불변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버류자 그렇게 그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의사가 말한 처방전과 같은 것이다. 그 처방전이 10년 전 처방전과 지금 처방전도 보면 처방전이 다르잖아요. 불변이었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억 년 전이나 1억 년 뒤나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도 실제 변치 않는 자성 갖고 있지 않다. 소나무라는 것도 보던가. 소나무가 변치 않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소나무 그 자체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다 인연이 다 하면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야. 인식 대상은 인식하는 마음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인식 대상은 인식하는 마음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보통 외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정덕이를 봤어. 정덕이를 봤는데 정덕이를 내가 보고서 저게 정덕이구나 하고 보고서 지금 느꼈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내 인식 속에 인식되어진 것이 정덕이가 내 눈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그치? 정덕이는 저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일으킨 그 영상을 보고서, 영상의 허망한 빛의 영상을 보고서 내가 그걸 갖다 느껴서 일으킨 마음이죠. 그죠? 그죠? 내 마음속의 한 현상일 뿐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속의 현상을 갖다 요거 지금 내가 보고서 느끼는 거하고 이걸 동일시하면서 지금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내가 느끼는 이 현상과 이 마음 일어난 이 현상과 지금 저기서 존재하는 현상과 이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야. 이것도 사실은 내가 느끼는 이것도 자성이 없을 뿐더러 정덕이 자체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불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보면 또 다르고 어제 보면 다르고 오늘 보면 다르고 내일 보면 또 다르게 느끼고 1년 전보다는 더 뚱뚱해졌구나. 그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보통 외적인 행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 서울 시내에 뭐 차가 많고 여수에도 차가 많고 그러니까 야 저게 실제 거기에 해놓되지만 전부 다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요즘에 보면서 전부 다 험한 그림자로 다 보여. 그냥 험한 그림자들이야. 그냥 와글와글 거품처럼 홀로홀로가 푹 꺼질 그림자들처럼 보여.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해도 자동차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자동차 부서지고 또 분해되고 나중에 폐차 처분하고 또 고물 처리되고 뭐 다 흩어지고 다시 순환하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아에 대한 사마타가 일어나면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의 애착됨이 그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명료하게 바른 견해가 서 있는 상태 속에서 사마타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전부 다 안에 실체가 하나도 없는 그림자들 뿐이라. 그래서 스산 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 그 몽중사라는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어느 그 옛날 사랑채 들어서 어디 가다가 이제 사랑채 들어서 잠을 하루 종일 자고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가객하고 같이 주무시게 됐어. 그래서 자고서 아침에 아침밥을 한 숟갈 얻어먹고 이제 떠나려고 그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제 말하는데 그 이제 가객이 그러더라고요. 어쩌니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 바깥 하느라고 그러겠지. 꿈을 꿨는데 이 집에 뭐 봉황이 날아들고 뭐 아주 서기가 비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주저리 떠들어서 하는데 이제 스난 스님이 이제 그걸 보고서 뭐라 하냐면 딱 어쩌니게 내가 가객하고 잠을 잤노라. 아침에 일어나 주인에게 가객이 어쩌니게 꿈 얘기를 하노라. 그래 꿈속에서 또 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가 사는 게 꿈인데 그 꿈 얘기를 어쩌니 꿈 얘기를 갖다 뭘 또 하고 앉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 어쩌게 이런 꿈을 꿨는데 꿈 해몽 좀 해주이소. 그거 해몽보다는 지금 분명히 보이는 요걸 해몽하기가 더 쉽잖아. 요 해몽은 쉬워. 내가 해몽해줄까? 빰하구만. 금방 알잖아.
해먹기 쉽죠. 예? 그래서 집착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렇게 이제 한순간 한순간 탁탁 그 욕심 부렸고 애착 부렸고 악을 썼던 부분이 탁 한순간 나아짐과 동시에 푹 이게 복잡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쭉 한 템포씩 내려간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도인이 그랬대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 이제 어느 보살지에 올랐던가 봐. 이제 근데 우리 뭐 해도 어디 누가 그 뭐 법을 얘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스님 얼굴 좋네요. 뭐 그런 소리 해서 무슨 뭐 얼굴 좋아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 이게. 스님 얼굴이 요즘 좋습니다. 인사 말이긴 하겠지만 좋을 것도 없지. 늙어가는데 뭐 좋아질 게 뭐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님 30년 저 서시장에 그 저 뭐 산다고 서시장 다리끌에 할아버지가 80세 살은 할아버지 옛날에 상서남에 지리산도 상서남에 천호사에 다니시는데 그 양반이 항상 내 얘기를 하대. 차로 가면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 아이고 그때 스님은 얼굴이 그냥 투명했는데 뭐 그런 소리 해서.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때 스님이 똑같으니까 내가 그 소리가 그 하도 헛소리인 줄 잘 아니까 그래 내가 방부제를 좀 치료를 해놨습니다. 미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을 리가 절대 없잖아요. 그죠? 스님이니까 뭐 산중에서 잘 먹고 뭐 도라지도 캐먹고 도라지 캐먹어 본 적도 없어. 별로 그렇게 뭐 도라지 캐먹고 무슨 뭐 산에 산삼 썩어 먹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잖아요. 저거들 얘기지. 지가 이제 산삼 사본 적도 없고 사줘본 적. 산삼 많이 먹고 김성이는 그냥 그 얼굴은 좋았지만 심장이 나가버렸잖아요. 그 집안들 다 심장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지금 그 손주 그 녀석도 보니까 뚱뚱해가지고 못쓰겠단 말이야. 뭔저 할아버지 닮아도 할아버지 그냥 그 얼굴만 좀 닮았다 그러면 되지 뭐 그 뚱뚱한 것이 닮아가지고 차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뚱뚱하게 정치라는 게 배우도 아니고 뭐야. 요 긴 다리 모기가 한 마리 붙었는데 요거 사람 안 무는 건데 옛날에 만공스님이 뭔 얘기를 하시다가 나는 말이야 전생에 부처님 당시 때 그 부처님 설법하실 때 저 보리수 나무 위에 그 잡을래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잡을래였다. 그래가지고 내가 2600년이 지난 뒤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좀 알았다고. 이 녀석도 근데 뭐 내가 공부를 잘 해야 이 녀석도 나중에 뭐가 되든지 그랬어. 목인데 책에 붙어가지고 책 글자도 알지도 못할 거고 잡으려도 부처님 설법할 때는 몰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가 있는 것처럼 다 막 보여.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나는 그 교회나 절들 크게 지어놓은 보면 요즘에 보면 험하게 그지 없어. 아이고 저렇게 뭘 교회나 절을 갖다 지을 때 막 그냥 뭐 최신식으로 뭐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렇게 험한 짓을 하죠. 저게 어떻게 천국의 파라다이스의 그 행복하고 연결될 인과를 내가
발견하지 못해. 실제로 보면 막 뭐가 볼 때 같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없어.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그 착각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대상에 빠지면 집착과 증오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애착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집착하고 그게 멋대로 안 되면 분노도 일어나고 그 멋대로 하려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싸우고 지금 뭐 큰 나라들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그 정치나 뭐 그렇게 그런 사람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힘 좀 세면 남은 나라 가서 뺏고 들어가고 무기 잘 만들어가지고 가서 두들 패고 앉았고 그런 험한 짓들을 하고 앉았지. 험한 짓들을 하고 앉았어. 반면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인식 대상의 성품을 바라보면 인식하고 있는 마음의 본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제 이렇게 보거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대상이 사실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내 마음이 일어난 것대로 보인 거거든. 대상 그 거울 본 거나 똑같단 말이야. 거울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인식하는 그 대상을 보면서 인식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그게 실제 자기가 그 대상을 갖다 100% 잘 보지는 못해. 100% 보지 못해. 자기 습대로 보게 돼 있어. 거울이 노란 그림은 노랗게 보이고, 뭐 파란 그림은 파랗게 보이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대상이 내 인식 속으로 들어와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내 정신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상과 나는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을 떠나고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도 실제 영원성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도 변해가다 어느 때는 소멸될 것이고 내 마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이 자성이 없어서 불변이 없어서 그래서 변해서 사라져갈 대상이구나. 사라져갈 대상이라는 난 노인네들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아주 치매 걸리면 그냥 아무도 몰라. 심하게 치매 와버리면 뭐 자식도 모르고 뭐 손주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화장실도 모르고 밥 먹고서 밥 숟갈 놓으면서 안 먹었다는데 어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본성도 그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저절로 집착과 증오가 줄어든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집착해야 될 대상이 없고 관찰할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면 집착해야 될 대상이 다 사라져. 이제 좀 지식이 좀 미워 죽겠다 그런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도 갈 거고 나도 갈 거고 내가 믿게 보는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를 믿게 보는구나. 그런 것이지. 실제 미워서 미운 건 아니잖아. 근데 실제 우리가 따져놓으면 어저께 내가 주식 끼고 싸움을 해가지고 되게 성질이 났다. 그 사람 밉다. 그러면 그 어저께 일인데 하루나 24시간이나 지나니까 변했잖아. 어저께가 아니라고. 상속되어져 있을 뿐이지 어저께는 아니잖아. 그죠? 그 도인들은 어저께가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잘 지내냐? 그런 거지. 그 업이 강해서
내가 10년 전에 저놈 새끼하고 싸움을 했지. 그러면 10년 뒤에 또 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것같이 멍청한 것이 없어. 그럼 그건 불변이 돼. 불변한 것처럼 돼 있어. 그러면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면 뭐 집안이 뭐 13대로 원수가지가 싸움을 했대. 그래가지고 무슨 뭐 결혼을 하려는데 뭐 안 되고 싸움을 하고. 아이고, 난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아니, 우리가 보면 파키스탄에서 그랬다니까. 법학자가 이게 법률학자가 그 종교학자 해교 율법자 말고 법률학자가 그걸 주장을 했다는 거야. 세미나에서 주장하고 계속 주장하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국법을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 그 파키스탄의 그 회교주의자들이 그냥 총을 쏴 죽여버렸어. 저기 해버렸어. 명예살인 해놓고 내가 죽였다 그래버린 거야. 그게 그 정신적 법집이거든. 그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는데 나는 회교권 저거 망하는데 아마 불행하게도 피바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원리상 법집이 그렇게 강해지면 그걸 깰 수 있는 것은 결코 완만하게 어떻게 깨나기 어려워요. 완만하게 깨어나기가. 이게 뭐 이렇게 그 법률학자에서 그 얘기했다고 죽여버리는 거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 가운데 뭐지 여동생이 개종을 했다 그러면 오빠가 죽여버린다고. 아버지는 오빠가 죽여버린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아주 법집이 강해서 회교의 알라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게 깨지는 것이요. 그게 안 깨지느냐면 희한하게도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잘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질 때 외세 침입을 받아 깨지건 자체 싸워서 깨져버리건 결국은 깨지게 되고 거기에 전부 다 염증을 느끼고 잘못하면 깨지면서 전부 다 그 민족 자체가 매몰돼 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이북을 그래서 자꾸 지금 오히려 그 보수주의자들이 이북을 자꾸 그 긴장되게 해서 점점 그 이북을 갖다가 그 경직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 그러면 꼭 전쟁이라는 수순으로 가기가 쉽고 그렇지 않고서는 저 이북에 진짜 회교권보다 더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고 이상하게 돼 있는 저런 나라를 갖다 어떻게 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너무너무 안 돼. 아무리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을 갖다 외투를 벗기라 그러면 안 벗지만은 벗으라는 소리 할 필요도 없이 따뜻하게 햇빛이 내리쬐면 벗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햇볕 정책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원리상 그래요. 원리상. 저절로 집착과 정오가 줄어듭니다. 본래 성품이 결여되어 있는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 그리고 인식 작용을 따로 인식하는 것은 거친 수준의 법무화입니다. 이제 요거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요 이제 그 관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낼 수 있어야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착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분석해낼 수 있어야
집착이 자꾸 갈수록 자꾸 떨어집니다. 요거 가사불사 이거 적으시면서 꼭 될 수 있으면